오늘 제목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적은 하나님에게 평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죠. 지난 2010년 8월에 캐나다인을 아버지로 그리고 한국인을 어머니로 둔 해나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 해나는 태어나면서 이 기도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천성 무기도형성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그런 병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을 뻔했는데 마침 식도 끝에 그 식도 끝이 폐와 연결되어서 거기에 튜브를 꽂아가지고 튜브를 통해서 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2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을 했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데 2개월이 지나도 이 아이가요, 그냥 숨을 쉬고 살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린제이 손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 간호사가 이 연수차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 병원에 그 마크 홀트만 박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홀트만 박사가 한국에 나가서 그 아이를 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자원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인공 기도 이식술을 하자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이 인공 기도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이요, 스웨덴의 파울로 마케린이라고 하는 그 박사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기도 이식 수술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 아이가 미국에 왔죠. 미국에 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이 미국 시각청에서 이 아이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지난 3월에 와서 수술을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12시간 수술 준비를 하고 12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이 거의 성공된 거예요. 그동안에 말도 못하고 입으로 먹지도 못하고 배에 구멍을 뚫어서 물과 음식물을 주입시킨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 이제는 입으로 음식물을 먹고 코로 숨을 쉰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이것이 MBC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로 지난 월요일 날, 6일 날 하고 이번 13일에 방영이 되어서 아마 시청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그렇게 어떤 큰 병, 몹쓸 병 때문에 고통당한다. 얼마나 이게 보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해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부, 2부 방송된 것이 시청자들에게 가슴에 정말 감동을 줬다는데요.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간질병 앓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이 간질병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마침 그때 산에 올라가셨고 제 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 아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내려왔을 적에 이제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죠.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는가? 라고 할 때 주님 말씀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 해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들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무슨 일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은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구주를 믿는다. 이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앞에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는 주님 앞에 주님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을 항복하도이다 라고 그렇게 기뻐했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제자들도 이미 그러한 권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그것이 안 나타난 것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화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 그러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의해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산이 무엇일까? 여러분 눈에 보는 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어느 문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대인들도 큰 문제를 말할 적에는요 산이라고 비유해요. 산을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거든요. 초대교회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큰 산이 뭐였습니까? 유대교였거든요. 유대교의 할례라든지 율법. 실상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을 율법을 지켜왔고 할례를 받아왔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걸 극복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 전파될 때 가장 큰 산이 뭐였는가? 그건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기독교는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비천 사람들이 믿던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가 나중에는 이 로마의 왕실까지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헌하지 않습니까?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큰 산을 넘은 것이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뭐예요? 그 베드로의 구출, 그것은 그 당시에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산이었어요. 정말 해결해야 할 산이었는데 나중에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조시키잖아요. 그게 뭡니까? 산이 옮겨지는 거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 유다굴로 광풍을 만나서 270명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광풍 속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더라. 그런데 그 광풍 속에 살아남은 것 마찬가지로 산을 옮기는 것이죠. 그런 것이 산이라는 얘기예요. 무은두병자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는 것이라든지 뭐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 사랑하는 것 전부 다 뭡니까? 그에다 산이 옮겨지는 그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그게 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큰 병, 우리 성도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이렇게 병과 투쟁하는데 이게 뭐예요? 큰 산이잖아요. 베드로가 오게 하셨을 적에 정말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의 병도 쉬운 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세요. 큰 산,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큰 산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 그것도 큰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 중독자들, 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요, 술에 중독된 사람들, 그것도 큰 산이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산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있으면 큰 산을 옮겨진다. 즉 믿음이 있으면 큰 문제가 해결된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됩니다. 확신. 물론 이 믿음과 확신 같은 말이지만은요, 이 확신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내가 의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그런 확신, 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 나에게 이 재정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확신, 그런 확신,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해결될 적에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고요, 그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뇌세포 활동이 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호르몬이 막 빠르게 분비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혈관 속에 어떤 화학 성분이 주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에 힘이 막 솟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적에 거기에 어떤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고요, 확신이 생기게 되고, 가슴에 막 어떤 불이 생기게 되고, 야 하면서 어떤 불끈하는 힘이 생기는 거, 바로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몸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이제 공부를 아주 포기했었거든요. 중학교 졸업 맞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공부를 포기했는데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합격한 친구들이, 두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합격해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나는 고등학교 실패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농사나 져야 된다,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거 뭔가 말이에요, 가슴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공부를 만일에 포기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피다가만 꽃처럼 쓰러지고 만다. 공부를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요,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정말 어떤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용숨치는 그런 힘, 그것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검정고시라도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 길로다가 막 나갔는데, 서울에 와서 공부할 적에도 정말 밤에 잠을 가장 적게 잔다가 그때 같아요. 한 4시간, 5시간 그 정도로 자고서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이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열정하게 되면은 그런 힘, 용기, 의지가 생기죠. 미국에 처음에 유학 생각했을 적에도 유학을 올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만은 그런 마음에 또 그런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니까 가야 된다,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어떠한 목적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확신 다음에는 뭐가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그 산을 옮기는 것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있은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할 적에 주님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 예수님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로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그 질문에 예수님 말씀에 기도 아니면은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공부를 그렇게 포기했다가 다시 한다고 할 적에 가장 제 일생에 뜨겁게 기도했던 때 중에 하나가 그때예요. 겨울이었는데 1월 달이었는데 사랑방에서 혼자 그 난로 불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정말 그 아주 문풍지를 스치는 그 차가운 바람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간절한 기도했던 기억. 또 미국에 이 비자 받을 적에도요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때도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 바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984년에 이 미국 무성 교육부가 미국의 모범적인 가정을 선정하나 했는데 이 가정이요 유대인 가정도 아니고 백인 가정도 아니고요 우리 한국인 가정이었습니다. 고광림 전혜성 박사 가정이었어요. 이 고광림 박사는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에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5.16 혁명 후에 이제 미국의 망명해서 살았는데 사남 이녀 자녀가 있는데 6명이 전부 다가 다 하버드 예일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신문에 나온 것처럼 클린턴 정부 시대 때 그 고홍주 해럴드 코가 그 인권 차관보를 했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 오바마 정부에서 큰 아들 그 하워드 고가 그 보건부 그 차관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홍주 그 셋째 아들 해럴드는 지금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무슨 법률 고문을 하고 있잖아요. 국무성에. 그런데 하여튼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 시켰을까? 그래서 미국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참 그분들 처음에 와서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그 고광림 박사가 지금 이미 1989년에 작고하셨는데 그 당시에 뉴욕에 살면서 이 출근을 3시 52분 기차를 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3시면 온 가족이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반드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런데 그 시간이요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침마다 그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손주 11사람도 전부 다 아이비리고 지금 다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었어요. 기도의 힘이죠 기도.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을 때 막혔을 때에 그 산을 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정말 몸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실천이 따르죠. 실천. 실천. 기도와 실천이 함께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아말렉과 전쟁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실천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고광님 박사 가정도 보니까요 참 굉장히 아주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적에 그러니까 엘리트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80회 기념으로 엘리트가 되기보다 사람이 되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킬 적에도 재능보다 덕이 앞서야 한다. 아주 그걸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재능보다 덕이 앞서야 된다. 재주보다 덕이 앞서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자녀들 교육할 적에도 공부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공부하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보니까 그 책 내용 보면요, 곳곳에 책상이 다 있는 거야. 어디 앉더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을 그 아버지가 먼저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자세.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걸 뚫고 나가는 자세. 여러분 이 미국 메이저 야구 그 역사에 그 명예 전당에 한쪽 손을 사용한 선수의 글러브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트 그레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펜실베니아에 태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에 태어났는데 6살 먹었을 적에 그 트럭 따라가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놀다가 그냥 그 미끄러지면서요. 그 오른팔이 트럭에 깔린 거예요. 바퀴에. 오른팔을 절단했습니다. 이게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차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 아이가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야구에 대한 꿈을 키워준 거예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라고 하는 그런 꿈을 키워줬는데 정말 이 아이가요, 그때부터 자기는 메이저리거가 되겠다고 꿈을 키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잃어버렸는데 한쪽 손만 있는데 어떻게 메이저 이 야구 선수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또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실천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세미 프로 선수가 되고요, 마이너 리그의 선수가 되고 1945년에 30살의 나이로 진짜 세인트 루이스 브라운스 팀의 메이저 리그 선수가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물론 선수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한 손밖에 없는 사람이요, 외야수를 했어요. 외야수. 그러니까 공을 클럽으로 받고 클럽을 벗고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공을 딱 받고 클럽을 딱 벗어버리고 공을 던졌다가 받고 공을 던져. 그런데 그렇게 또 유능한 선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2002년도에 8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그 생일을 마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그 마술하는 걸 보면서, 마술이 아니라 어떤 그 재주를 보면서 야, 사람의 능력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하신 말씀, 제 아들이 하신 말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활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은행에만 있으면은요, 내가 활용 못하면은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그렇게 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활용할 때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 기억하고 정말 믿음을 활용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옮겨져서 평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